자, 전주에는 마리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리아는 쓴 것만 나오는 자입니다. 마리아 이름에 담겨 있는 내용이 쓰다라는 내용입니다. 쓴 것만 나올 수밖에 없는 마리아의 삶에 하나님의 생명이 담기는 겁니다. 그러자 마리아의 삶은 단 것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쓴 것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원망을 하잖아요.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상황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져서 그 생명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단 것이 나오는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전주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사가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의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긴 세월 동안 잉태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 다 배웠죠?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은 어떤 삶을 삽니까? 한동안 잉태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삶 속에서 앞으로 내가 낳을 그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낳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가랴도 긴 세월 동안 잉태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때가 되어서 잉태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들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이제 답이 쉽게 나오는 거죠. 이 물음은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에게 물었던 하나님의 물음입니다. 네가 낳은 이 아들 이삭은 누구의 아들이냐? 네 아들이냐? 내 아들이냐? 정체성을 묻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정체성을 묻는 겁니다. 네가 낳은 그 아들은 누가 낳았냐? 세상이 볼 때는 네 몸에서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너도 그렇게 생각하느냐? 정말로 이 아들은 누구에게서 나온 아들이냐? 묻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은 묻는 겁니다. 자, 얘들아, 너는 누구의 힘으로 사는 자냐? 네 힘으로 사는 자냐? 나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자냐? 네가 낳는 자는 네 아들이냐? 아니면은 내 아들이냐? 하나님이 묻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답했습니까? 아주 훌륭한 답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내가 낳은 이 이삭은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입니다. 그러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이제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 고백을 아브라함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이삭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11조다.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대표하는 그 어떤 하나, 이삭이다. 그 이삭을 바침으로써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바치는 이 이삭이라는 예물은 뭡니까? 우리가 매주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종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이 아들이?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래? 내 아들이야? 확인해봐. 어떻게 확인합니까? 모리아산에 와서 바쳐. 네 거 아니라고 했잖아. 내 거잖아. 내 거니까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내 거니까 나한테 바쳐. 그 뭡니까? 순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11조를 바칠 때에 그 11조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담겨 있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이 너의 모든 것을 바쳐라 했을 때 예, 아멘 하면서 나를 대표하는 11조를 바친다. 그러니까 이 11조는 내가 벌어들인 돈의 10분의 1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주 예배 가운데 11조를 바치게 된다. 자, 이 11조를 바칠 때에 우리 마음속에서는 뭐가 있어요? 나의 모든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매주 여러분들이 11조를 바쳐야 됩니까? 안 바쳐야 됩니까? 매주 11조를 여러분들은 바치는 거죠. 그것이 이제 형식을 통하여서 예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물이 얼마의 가치가 있느냐,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얼마의 가치가 있느냐,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교회는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죠. 너의 모든 것이 지금 이 예물과 함께 바쳐질 수 있느냐, 그걸 묻는 거죠. 나는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끼니도 오늘 아침도 굶었습니다, 주님. 그래? 내가 알아. 내가 네 형편을 알아. 그러니 너는 몸이 이 예배 가운데 와. 그래서 너는 네 마음을 바쳐. 그 마음이 11조야. 그 11조를 우리는 매주 바치는 것입니다. 나는 한 달에 한 번 월급을 받으니까 한 달에 한 번 11조를 드립니다.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죠. 11조의 개념은 그게 아니죠. 우리는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11조라는 의미의 예물을 바치게 된다. 자,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나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사가랴 부부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고백을 기억고 받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 고백을 하나님은 꼭 받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백을 예배 가운데 예물이라는 표현으로 드린다. 그래서 예배의 모든 순서의 정중앙에 항상 예물을 드리는 순서가 담겨 있다. 우리는요, 예배 맨 마지막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예물 드리는 것이, 자, 이제 교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설교하기 전에 예물을 드리고 설교를 하는 교회가 있고, 또 이제 어느 교회는, 우리와 같은 교회는 설교를 한 후에 예물을 이제 드린다. 자, 이 11조의 의미를 우리가 담아서 형식으로 만든다면 어떤 것이 더 맞겠습니까? 그 형식을 보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 형식으로 맞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을 듣고 나서 예물을 바치는 것보다는 말씀을 듣기 전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 형식상 맞다. 그런데 우리는 왜 예물을 말씀 후에 드리는 겁니까?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총회의 형식을 따라주는 겁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나라는 예물을 예배 가운데 드리는데 설교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좀 맹맹합니다.
않습니다. 대개가. 예, 좀 맹맹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우리에게 임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형식에 따라서 예물을 드리는데 그 예물이 온전한 내가 바쳐지는 예물이 잘 안 되는 겁니다. 맹맹하니까. 그런데 이제 설교를 듣고 나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내 안에 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은 후에 예물을 드리면서 나를 11조로 바치는 그런 이제 형식을 우리는 따른다. 자, 잘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뭐가 맞냐? 어떤 순서가 맞냐? 예. 그런 것을 교회에서 따지면 우스운 이야기가 되죠. 그건 다 형식 아닙니까? 형식 안에 담겨있는 내용을 하나님은 보시는 것이지 형식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인간들은 눈에 보이는 형식을 가지고 자꾸 다투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자, 사가랴 부부가 아들을 낳고 8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족들이 모여드는 겁니다. 뭐하러 모여들었어요? 관례죠. 8일이 되면 이제 아이에게 할례를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관습이죠. 할례도 하고 정식 이제 아이의 이름을 딱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친족들도 왔고, 그리고 축하해주기 위해서 이제 동네 사람들도 많이 모였습니다. 자, 이제 친족들이 모여서 이제 의견을 냅니다. 아이의 이름을 아버지가 사가랴니까 요 아들도 사가랴라고 짓자. 그렇게 이제 친족들이 이제 이렇게 웅성웅성 모여서 이렇게 이제 의견을 내는 겁니다. 59절입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이렇게 이제 친족들이 이제 의견을 냅니다. 예. 그랬더니 엘리사벳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이라고 하겠다는 겁니다. 엘리사벳이.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이거 뭐야? 우리 친족 중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친족이 없잖아. 이게 뭐야 지금? 그러면서 사가랴를 쳐다보는 겁니다. 뭡니까? 지금 네 아내가 이름을 잘못 지은 것 같으니까 네가 제대로 이름을 좀 지어라. 이런 의미로 이제 지금 사가랴를 바라봅니다. 근데 사가랴는 지금 어떤 입장입니까? 지금 말 못하는 자 아닙니까? 우리 이제 배웠지 않습니까? 그가 성소에서 천사를 만나서,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서 너 아들을 낳게 된다 했을 때 의심했지 않습니까? 부정한 말을 했지 않습니까? 나도 이렇게 나이가 들었고 내 아내도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부정한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입술이 봉해져서 말 못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못하니까 사가랴가 서판을 달라고 합니다. 63절입니다.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사가랴도 요한이라고 하겠다고 요한이라고 딱 쓰는 겁니다. 다 놀라죠. 지금 뭡니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아이는 내가 낳은 아이가 아닙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에게 속했으니 하나님이 그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이름을 사용해야 됩니다. 요한입니다. 서판에다 딱 쓰는 겁니다. 뭡니까? 모리아산에서 아름다운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는 겁니다. 사가랴가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지금 이 아들,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요한입니다.
요 고백이 있을 때에 입술이 부정했던 사가랴가 정결한 자로 딱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의 의로움이 드러났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통하여서 사가랴가 어떤 자인가가 지금 이 순간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자 입술이 열리는 겁니다. 이 사가랴 의로운 자다. 봐라, 이제 말할 수 있는 자다. 의로우니까. 64절입니다.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기서 말을 하여 이 뜻은 전파하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전파하다. 그러니까 정결한 자가 말을 하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을 전파하는 말이 나오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사가랴는 부정한 자였을 때에는 하나님을 전파하는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입이 봉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의로운 자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의로운 자가 하는 말은 하나님을 전파하는 자의 말이 나오는 겁니다. 요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부정한 자는 그 마음속에 부정한 것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언어가 부정한 언어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너 왜 그렇게 나쁜 말 해? 소용없습니다. 안에 있는 것이 그저 나오는 겁니다. 언어라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떤 자인가를 확인하려면 내가 평소 사용하는 언어가 어떤 언어인가를 확인해 보면 되는 겁니다. 부정한 언어가 자꾸 나옵니까? 욕이 나옵니까? 분노가 나옵니까? 미움이 나옵니까? 그러면요, 너 미워하지 마, 너 화내지 마. 그거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안에서 나오는 거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내 존재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부정적인 것이 없어야, 내 안에 분노가 없어야, 내 안에 미움이 없어야 내 언어가 정결한 언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부정한 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언어는 하나님을 전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 언어 가운데요. 그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자동적으로 그 언어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말 못하는 자로 만드신다. 그러니 전에도 한번 설교했죠.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었다. 벙어리가 되었다는 뜻입니까? 아니죠.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내가 사업이 실패했습니다. 사람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말 못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나 벌 받았어. 그게 아니라 확인을 시켜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 나는 너를 만드는 분이야. 네가 어떤 자라는 것을 빨리 확인을 해봐. 그러니까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뭘 알게 돼요? 아하, 지금 내 안에 부정한 것이 있구나라는 걸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 못하는 자가 되게 하는 거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말 못하게 하고 부끄러운 자로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한 자로 만들어내신다. 그러니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감사하죠. 하나님, 나를 확인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루시고 계시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이 일로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겁니다. 자, 사가랴는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입술이 열려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로운 자의 말은 뭡니까? 전파하다. 하나님을 전파하다. 말이 나오는데 나오는 그 모든 말들이 하나님을 전파하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그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모든 언어 내용들이 하나님에 관한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그 언어 내용들이. 혀가 풀린 자들은, 말을 하게 된 자들은 모든 그 말들이 하나님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말들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들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냥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손을 들리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게 찬송이 아니라 내 언어에서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지금 너는 찬송하고 있다. 우리의 언어로 우리가 지금 찬송하는 자인지 아닌지 자기 스스로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사가랴는 10달 동안 말 못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그 10달 동안 수많은 하나님의 것들을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의로운 자가 되었으니요. 그러니 이제 할 말들이 사가랴 안에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말이 나와요? 하나님을 경험한 내용들이 막 나오는 겁니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사가랴는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험한 자의 입술에서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찬송입니다. 그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자, 이제 이 시간 자기를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각자를 바라보는 겁니다. 나는 삶 속에서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입술에서는 어떤 언어가 지금 나오고 있느냐, 평소에 나의 삶 속에서 어떤 언어가 나오고 있느냐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나오려면 우리가 삶 속에서 계속 하나님이 경험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어느 날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만요? 아니요. 하루에도 여러 차례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삶이라는 것은 요 삶을 잘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요 삶을 살아내려고를 안 해요. 교회 와서 기도하고 교회 와서 찬송하고, 그거는 형식이라는 거죠. 형식. 그 형식 속에 담겨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이루어내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모든 삶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이 경험되어져야죠. 새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 소리 속에서 하나님이 발견돼야죠. 활짝 웃는 꽃 속에서도 하나님이 발견되고, 나를 향하여서 험악한 말을 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발견해내야죠. 아하, 하나님이 없는 모습이 저 모습이구나. 나도 한순간 저런 모습으로 바뀌어버릴 수가 있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루를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나 교회 나가, 나 성경 하루에 10장 읽어.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삶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자, 우리의 삶에는 슬픈 일들이 있을 수도 있고 즐거운 일이 있을 수도 있죠. 참 만족한 그런 삶이 될 수도 있고 불만스러운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 속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지금 즐거울 때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슬플 때에도 그 슬픔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슬픔이 뭐가 돼요? 그 슬픔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되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마음 안에서 나올 때 찬양이 된다 이겁니다. 내가 서로 실수를 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죄가 뭐가 돼요? 내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도구가 되어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올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저지른 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나를 만들어내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이런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너 죄 짓지 마. 그 선에서 끝나지 않습니까? 그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저지른 그 죄, 저지르지 않아야 되는데 저지른 그 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여 그 경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만든다. 그 대표자가 누구예요? 다윗.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하면 안 되는 그 추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저질름으로 인하여서 다윗의 입술에서는 침상을 적시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 이런 놀라운 일을 어디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어요? 예수에게서만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니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이란 세상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그 삶 자체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그 모든 일들이 나를 만들어내는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여서 나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얼마나 신비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구약의 다윗 이야기를 지금 제가 봉독해 올렸습니다. 자, 다윗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지금 이스라엘과 지금 원수지간인 가드왕 아기스에게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사울의 원수인 아기스 왕에게 지금 피난을 가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뭐가 떠오릅니까? 아이고, 다윗 이거 잘못했네. 여러분들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이렇게 다윗과 같은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한순간 지금 믿음이 무너진 겁니다. 다윗이. 우리는 절대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이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자고 기록을 해놓은 것이 아니죠. 우리가 삶을 지금 다윗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얘들아, 인생이란 누구든지 이런 경험을 할 수밖에 없는 거란다. 정신없이 살다가 한순간 정신을 차려보니 가드왕한테 가 있는 겁니다. 지금 다윗입니다. 너희도 똑같이 살다 보면 어느 날 가드왕에게 가 있는 꼴이 되는 거야. 자, 그럼 뭡니까?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상황이 지금 직면했습니다. 우리에게. 가드왕에게 속하는 그 삶, 그랬으면은 안 되는데 어찌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얼마나 그런 삶을 우리 많이 살았습니까? 원치 않는 그런 삶 많이 살았잖아요. 살다 보니까 내 형편이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가드왕에게 속한 자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왜 그랬어? 후회하잖아요. 성경은 후회하라고 적어놓은 것이 아니에요. 자, 상황이 그렇게 됐다. 누구라도 직면할 수 있는 그 상황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지? 그 상황을 통하여서 너를 만든다고 하지 않았느냐. 서로 네가 범죄하였어도 그 악한 일로 너를 만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지금 중요한 것이 뭐냐. 지금 너 가드왕에게 속해 있게 되었다. 어쩔 수 없이.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할래? 중요한 것이 뭐냐. 지금 주어진 그 현실, 그 상황을 하나님과 묶어내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지. 나 잘못했네. 이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처한 그 형편, 환경을 하나님과 묶어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묶어요? 하나님, 이런 형편이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묻는 거예요. 삶 속에서 묻는 거예요. 길을 가면서도 묻는 거예요. 주님, 내 형편이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원치 않는 이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럼 하나님이요, 야 이제 오늘 본문과 같으면 야 다윗아 너 미친놈 흉내 내라. 하나님이 그러십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어디서 저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 야 미친놈 흉내 내라. 내가 가르쳐준 대로 해. 이런 식으로 자꾸 하나님을 믿어. 아니죠. 내가 방법을 짜는 거죠. 그러나 그 상황을 하나님과 묶어내는 겁니다. 계속 묶어내는 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당연히 역사하실 것 아닙니까? 이제 다윗에게는 어떻게 역사를 하셨어요? 미친놈 흉내를 내는 역사를 하셨죠. 자, 뭡니까? 다윗이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어떤 결정이든 하나님께 계속 물으면서 우리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묘안이 나왔습니다. 에이, 바보 같은 짓이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침을 질질 흘리는 겁니다. 다윗이 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이요, 요 방법으로 다윗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윗이 결정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결정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 요렇게 해라, 요 길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그쪽에 가면 복이 있다, 요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네가 결정해라. 네가 결정해라. 그 대신에 네 삶을 항상 나하고 묶어라. 나하고 묶으면서 네가 결정해라. 내가 결정을 합니다. 미친놈 흉내 내야지. 그걸로 나를 만든다. 우리를 만들어낸다. 사가랴가 요걸 깨달은 겁니다. 사가랴가 그 인생 속에서 요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 그가 경험하는 모든 삶은 어떤 삶이 되겠습니까? 내가 만들어지는 삶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드는 삶이구나. 이야, 정말로 멋진 삶이구나. 서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고통스러운 삶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고통 속에서 나를 만들어내는구나. 내 안에 하나님이 마구마구 드러나는 겁니다. 뭡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오늘 사가랴의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늘 본문 다음입니다. 68절.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묶을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라는 예배의 삶을 드릴 때에 우리는 뭐예요? 내 자신이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도 왔습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존재를 하나님은 더욱더 아름다운 자로 만들어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가 되게 하신다. 요게 구원의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만드시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세상의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분리해내는 겁니다. 추악한 하나님을 저주하는 세상입니다. 이 저주 세상에서 우리는 분리되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구원입니다. 사가랴가 이 구원의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도 또 이 사가랴와 같은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들, 그런 삶을 앞으로는 사십시오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구원의 삶을 살고 있다. 그러니 자기 삶을 잘 바라봐야죠. 이제까지는 몰랐어. 내 삶이 그런지 몰랐어. 이제 알으셨죠? 얼마나 귀한 삶입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